그러면 우리 마태복음 17장 우리 1절부터 우리 13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우리 1절부터 우리 13절까지 봅니다. 신약성경 28쪽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그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우리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아멘. 네, 오늘 같이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아들의 길이 교회의 길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시간에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주어지기 전에 16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사람들이 나를 무엇이라고 얘기하더냐? 라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이런 대답을 하죠.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얘기하더이다.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라고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한 명이다. 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들은 그럼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시몬 베드로라는 이 제자가 예수님에게 유명한 신앙 고백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이야기가 마무리되고 끝나고 난 이후에 갑자기 우리 예수님께서 자신이 이제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야 되겠고 이제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다시 살아날 것을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연장선 위에 주어진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 17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이것을 많은 사람들은 제목을 붙이기를 이렇게 제목을 붙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변화산의 사건. 변화산의 사건입니다. 또는 변모의 산 또는 변모의 기적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여러분 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입니다.
엿새 후에, 자, 어떤 일이 시작된 것으로부터 6일이 지났다고 얘기합니다. 엿새가 지났다고 얘기하는데, 그럼 어떤 일이 있은 후에 여섯째 날에 예수님께서 이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변형하는 이런 놀라운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졌을까요? 아까 제가 설교 초기에 얘기한 것처럼 예수님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대답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때 예수님이 갑자기 이제 내가 며칠 후면은 사람들에 의해서 붙잡혀 가게 되고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게 되고 죽음을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사흘 만에 3일 만에 살아나게 되어질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난 이후에 정확하게 6일이 지나고 그 6일 후에 예수님께서 12제자 중에 특별히 자기의 수제자의 그룹이었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갔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난 후에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우리 요한을 데리고 예수님이 높은 산에 올라갔습니다. 근데 그 높은 산에 올라가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변모하시는 겁니다. 변형이 되시는데 어떻게 변형이 되셨느냐면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났다. 그리고 그 옷이 빛과 같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의 세계관을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우주가 이 세상을 여러분 만약에 이 땅을 여러분이 구분한다면 여러분은 이 땅을 이 우주를 어떻게 구분하시겠습니까?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죠. 자, 예수님이 활동할 당시는 아주 오래된 고대 시대입니다. 고대 시대의 사람들은요, 이 우주를 이 세상을 크게 세 구분을 했습니다. 물론 두 가지로 구분한 사람이 있죠. 첫째로는 보이는 하늘과 보이는 땅으로 구분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고대의 유대인들은요, 이 우주가 이 땅이 세 개로 이루어졌다고 그 사람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자, 첫 번째가 뭐냐면 보이지 않는 하늘이 있다고 생각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보이는 하늘이 있다고 생각했고 세 번째로는 이 땅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보이지 않는 하늘은 어떤 세상이냐? 그것은 어떤 곳이냐? 거기에는요, 천상의 존재들이 사는 곳이라고 그렇게 유대인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 천상들이 사는 곳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곳으로. 그리고 그곳에는 천사들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 천상의 존재들, 이 천사들인데요, 이들은 그 하늘 세계, 그 천상의 세계에 어떤 모습으로 이 사람들은 살고 있다고 유대인들은 생각을 했느냐면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요. 그 옷이 흰 옷인데 해같이 빛난다라고 이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3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와 유사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에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 천상의 세계, 이 하늘의 세계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천사가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의인들이 있을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오늘 우리로 얘기하면 예수 믿고 죽은 사람들이 그 천상의 세계, 그 하늘의 세계에 있는데 그 의인들이 어떤 상태로 있다고요? 그 의인들이 빛날 것이다. 그 의인들이 빛이 나게 되어질 것이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3절에 보면요, 제가 조금 아까 얘기한 것처럼 천사는 번개처럼 빛났고
그리고 천사의 옷은 눈처럼 희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그런데 그 부활을 믿지 못했던 여러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방문했죠. 근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와보니까 예수님의 시체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되게 황당해했죠. 의아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그들 사이에 천사가 나타나서 너희가 본 예수는 예수님이 예언한 대로, 예수님 미리 말씀한 대로 다시 살아났다, 부활했다 라고 얘기할 때 그때 나타난 천사의 모습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느냐 하면 번개처럼 빛났고 그 다음에 천사의 그 옷은 눈처럼 희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베드로와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높은 산에 올라갔는데요. 그곳에서 예수님이 변모하셨습니다. 변형이 되셨습니다. 근데 어떻게 변형이 됐습니까?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났고 옷이 빛과 같이 되었다.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이게 나타내는 바가 뭘까요? 우리 예수님은 어디에 존재라는 것을? 천상의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죠. 천상의 존재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 아닙니까? 제가 아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보이지 않는 하늘, 저 천상의 세계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천사가 계시고 의인들이 있는데 그곳에 있는 사람들의 두드러진 특징이 뭐냐면 그들이 빛나고 그 옷이 하얀데 빛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높은 산에 올라갔는데 우리 예수님이 똑같은 모습으로 변형이 되고 변모가 되어졌다는 것은 이 사실을 통해서 마태복음 저자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뭐입니까? 예수님이야말로 어디의 존재이다? 천상의 존재다. 예. 하늘 위에 있는 존재다. 보이지 않는 하늘 세계에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바로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 바로 이 모습인 것을 여러분들은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자, 변화산에 올라갔는데, 높은 산에 올라갔는데 예수님이 변모되고 변화되어지는 것도 충격이고 놀라운 사실인데 더 충격적이고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곳에서 예수님이 누구와 함께하고 있습니까? 모세라는 사람과 엘리야라는 사람과 함께하고 계신 겁니다. 자, 그럼 우리는 질문해 보죠. 그 높은 산에서 예수님이 모세를 만났다는 것, 그 높은 곳에서 예수님이 엘리야를 만났다는 것, 그리고 그 높은 곳에서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라는 이 세 사람이 같이 있었다는 것은 또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역시 이 사실을 알려면 예수님 당시의 유대 세계관, 유태인의 이스라엘 사람들의 세계관을 이해해야 됩니다. 이 당시 유대인들은 모세와 엘리야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모세는 하늘에 있는 존재다. 천상에 있는 존재라고 이 사람들은 그렇게 여겼습니다. 자, 그리고 엘리야는 어떻습니까? 바로 하늘에 올라가서 천상의 존재가 된 그 하늘의 존재가 된 사람으로 여겼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예수님이 누구와 함께하고 있습니까? 천상의 존재인 모세, 천상의 존재인 엘리야, 그리고 예수님 스스로가 지금 변모됐잖아요. 변화되어졌잖아요. 그래서 이 변모와 변화를 통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있지만 원래는 어디에 존재였다는 것을, 모세와 엘리야가 천상의 존재인데 이들이 존재하고 있었던 그 하늘의 존재라는 것을, 그 천상의 존재라는 것을, 하늘 세계에서 존재했던 인물이라는 것을 드러내 보여주는 것이 또한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두 번째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 우리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구약에 많은 믿음의 선진들, 믿음의 조상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자면 아브라함도 있었고 이삭도 있었고 야곱도 있었고 요셉도 있었잖아요. 그러면 높은 산에 올라갔을 때 모세도 천상의 존재고 엘리야도 천상의 존재지만 그러나 그 당시의 세계관에 의하면 의인들은 다 천상의 세계, 하늘의 세계에 있다고 생각하였잖아요. 그럼 아브라함도 천상의 존재죠. 왜? 그는 죽어서 하늘나라에 갔으니까. 이삭도 천상의 존재죠. 야곱도 천상의 존재죠. 요셉도 천상의 존재인데 왜 그 많은 선진들, 그 많은 의인들, 그 많은 천상의 존재 중에 특별히 이 변화산에서 우리 예수님이 만났던 인물은 왜 하필이면 모세고 왜 하필이면 엘리야였을까요? 그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공통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 물론 천상의 존재는 공통점이 있죠. 하늘의 존재는 공통점이 있는데 두 번째로는요. 모세와 엘리야는 구약 성경을 보면요. 자기 백성에게 배척을 받았지만 그러나 끝까지 마지막까지 순종했던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이 바로 모세와 엘리야였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은 이 장면은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와 공통의 모습, 공통의 내용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무엇을 얘기해 주는 겁니까? 예수님은 천상의 존재로서 하늘의 존재로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이 땅 안에서 우리와 같은 삶을 영위하실 건데 살아가시고 계시는데 우리 예수님은 모세처럼 엘리야처럼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이 땅 안에서 많은 사람들의 환영과 인정과 영접을 받기보다는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버려짐을 당하고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배척을 당하는 거죠. 고난 가운데 나아가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모세와 엘리야가 배척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마지막까지 순종함을 통해서 의인의 반열에 오르게 되어졌고 그 의인의 반열에 올라갔기 때문에 그들이 천상과 하늘의 존재로 변모되고 변형이 되는 이 영광스러움을 취했던 것처럼 우리 예수 그리스도도 똑같다는 것이죠. 이 땅 안에서 배척을 받고 이 땅 안에서 버림을 당하지만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끝까지 마지막까지 굴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을 통해서 그 사건을 통해서 장차 영광에 이르게 되어질 것을 영광 가운데 나아가게 되어질 것을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 바로 이 변모산 변화산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모세와 엘리야를 만난 것이 이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자, 그러면서 4절로 넘어갑시다.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베드로가요 이 모습이 얼마나 황홀하고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좋았던지 갑자기 베드로가 뜬금없이 예수님에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내가 이곳에 초막, 오늘날로 얘기하면 텐트입니다. 텐트. 내가 이곳에 임시 천막, 임시 텐트 세 개를 만들 테니까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그곳에 머물렀으면 좋겠습니다. 그곳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생각해 볼까요? 베드로가 이야기했던 이 임시 텐트, 임시 천막은 무엇을 위한 기능이었을까요? 무엇을 위한 기능이었을까요? 한낮이라면 뜨거운 태양열을 가려주기 위한, 그죠? 그 태양열을 잠시 피하기 위한, 쉬기 위한 그 공간이었어요. 그게 뭐예요? 그게 임시 텐트, 임시 천막인 것입니다. 많은 분들은 이 본문을 가지고 여러 해석을 합니다.
여러 이야기를 합니다. 그 초막이 뭘까? 베드로가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 근데 마태복음 기자는요, 우리에게 많은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요. 많은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그냥 임시 거처인 거예요. 그냥 임시 텐트인 거예요. 베드로는 어떤 대단한 신앙의 고백도 아니고 대단한 믿음의 고백도 아니고 그렇게 이야기한 것 자체가 영적으로 엄청나게 깊고 풍성한 의미를 가진 게 아니라 베드로가 그 광경이 너무 좋았어요. 너무 황홀하고 아름다웠어요. 그래서 자기도 어떤 식으로 그 대화 모임에 참여하고 싶었고 그 모임 가운데 일원으로 함께하고 싶었는데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은 딱 하나인 거예요. 뭐예요? 임시 텐트를 치는 거예요. 임시 천막, 임시 처소를 치는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이 초막절에 나뭇잎을 가져와서 나뭇가지를 가져와서 초막을 짓듯이 텐트를 짓듯이 거기 산이잖아요. 그 산에서 손쉽게 풀을 구하고 잎을 구하고 나무를 구해서 비록 엉성하고 보잘것없지만 그래도 이 강렬한 태양빛을 피할 수 있는 임시거처, 임시천막, 임시텐트는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마음에서 나도 참여하고 싶고 그런 마음에서 나도 뭐를 하고 싶었기 때문에 베드로가 그런 마음으로 그것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5절에 보세요.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라고 얘기합니다. 베드로의 제안을 어떻게 합니까? 받아주지 않죠. 베드로의 그 제안대로 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그 베드로의 제안을 거부하죠. 그리고 난 이후에 일어난 일이 뭐냐면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고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입니다. 구약에서 구름은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이 그 자리에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상징하는 게 뭐냐면 구름이에요. 그리고 그 구름이 빛났다는 것은 그 구름이 빛을 발하고 있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함께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그 자리에서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속에서 그 구름 속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하나님의 소리가 들립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입니다. 이 변화산 변모 사건에서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를 크게 세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그는 하늘의 존재요 그는 천상의 존재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로 조금 아까 읽었던 말씀을 보면 우리 예수님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중요한데요.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뭐를 들으라고 얘기합니까? 그의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무슨 말을 했죠? 제자들에게 무슨 말을 했고 앞으로 무슨 말을 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말을 들으라고 했습니까? 제가 설교 초두에 얘기했죠. 예수님이 이 높은 산에 올라가기 전에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들려준 이야기가 뭡니까? 내가 고난을 받고 죽을 것이고 내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리고 이 변모산 사건 이후에도 예수님은 또 한 번 제자들을 모아놓고 얘기합니다. 내가 고난을 받고 죽게 되어질 것이고 부활할 것이다. 자, 우리 예수님은 이야기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늘의 음성 가운데 구름 가운데 영광 가운데 나타나셔서 이야기합니다. 그의 말을 들으라. 그의 말을 들으라. 그런데 그 말이 뭐입니까? 십자가에 죽게 되어질 것이고 살아나게 될 것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그라고 얘기할 때 그가 가리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땅의 인자로서 사람의 아들로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다시 살아나실 그분이 누구라는 얘기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7절과 8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6절,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자, 저를 보세요. 자, 이런 광경 또 이런 놀라운 사실들을 제자들이 발견하고 난 후에 제자들이 보인 반응은 뭡니까? 그들이 그것을 보고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그들에게 손을 대면서 얘기합니다.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난 후에 제자들이 눈을 들어서 다시 예수님을 보니까요, 누가 없어졌어요? 모세와 엘리야는 그 사이에 없어지고, 마태복음 기자는 강조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자, 이제 설교 막바지에 이르렀는데, 결론에 이르렀는데, 여러분 저를 보세요. 여러분 보세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모세도 없어지고 엘리야도 없어진 거예요. 그런데 지금 누구만 남아 있습니까? 예수님 홀로 그 자리에 남아 있는 것을 제자들이 발견한 거예요. 본 거예요. 근데 마태복음 기자는요, 홀로 남은 것을 이렇게 강조해서 표현합니다. 오직이라는 말이 중요하죠. 예수님이 혼자 남았는데, 예수님이 지금 홀로 있는데, 마태복음 기자는 그 홀로 있는 것을 강조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오직 예수님이 혼자 있더라. 오직 예수님이 홀로 있더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왜 예수님은 모세와 같이 엘리야와 같이 변형이 된 상태에서 그 영광 가운데 그 하나님의 그 임재 가운데 함께 하신 가운데 같이 하고 있었고, 그런데 갑자기 모세와 엘리야가 떠난 거예요. 모세와 엘리야가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만 홀로 남아있는 것을 제자들이 목격한 것이죠. 제자들이 본 것이죠. 예수님이 오직 홀로 남았다는 것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가 뭡니까? 의미가 뭡니까? 왜 예수님이 안 가셨죠? 왜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와 같이 천상의 존재고 하늘의 존재이고 그 천상과 하늘 가운데 일어나는 그 황홀하고도 놀라운 장면들을 지금 연출하고 있는데, 보여주고 있는데, 표현하고 있는데, 왜 우리 예수님은 모세와 엘리야와 같이 그 천상의 하늘로, 천상의 존재니까 당연히 돌아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돌아가도 아무 이상이 없죠. 그런데 왜 모세와 엘리야는 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이곳에 혼자 남아 계시는 겁니까? 왜 남아 있을까요? 가면 안 되는 거죠.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남아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예수님이 왜 가면 안 되고 갈 수도 없고 왜 이곳에 남아있어야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할 일이 있는 것이죠. 비록 천상의 존재고 하늘의 존재이고,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가 지금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다가 다시 천상의 하늘로, 저 보이지 않는 하늘로, 저 하늘 세계로 갔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도 충분히 갈 수 있었어요. 왜? 그분은 그곳에서 왔기 때문에 돌아가는데 문제가 없죠. 돌아갈 수 있죠. 그런데 같이 돌아가지 아니하고 이곳에 머무른 것은, 이곳에 홀로 남은 것은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아직 이 땅에서 하실 일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직 이 땅에서 예수님이 감당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곳에 홀로 남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교회입니다.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입니다. 이 변모의 사건, 이 변화산의 사건은 파라독스, 역설을 보여줍니다. 무슨 역설입니까? 영광 중에 함께 하시는 천상의 존재고 하늘의 존재이고 그 권위와 신분을 가진 그 예수님께서 놀라웠게도요, 이 땅 안에
하실 일이 계세요. 이 땅 안에서 해야 되는 일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인 것입니다. 이 변화산 변무의 사건은 어떤 의미에서는 영광의 시간이고 영광의 장면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영광스러운 이 장면을, 영광스러운 이 상황을 연출하시고 표현하시면서 영광의 주제로 가지고 가시면서 그 영광의 주제가 궁극적으로 이르게 되는 그 핵심적인 어떤 종착지가 있는데, 도착지가 있는데 그걸 뭘로 몰고 가십니까? 십자가의 고난으로 몰고 가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으로 몰고 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 크죠. 요한복음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 보실래요?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에, 인자라는 건 예수님이거든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 안에서 영광을 받으신대요. 영광 가운데 세워진대요. 근데 그때가 언제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을 영광의 사건으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엄청나고도 큰 의미를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잘 깨달으셨으면 좋겠어요. 많은 분들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고난의 시간을 지나야만 영광이 있다. 고난의 시간을 거쳐야만 영광에 이르게 되어진다. 이 얘기 맞을까요? 틀릴까요? 틀립니다. 고난 다음에 영광이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세상 안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신앙인들이 많은 고난을 당합니다. 어려움을 당합니다. 힘든 일을 당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너무나 값싼 복음, 너무나 잘못된 복음, 변질된 복음을 전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고난을 잘 이기라는 거예요. 고난을 잘 극복하라는 거예요. 뭐를 보면서? 죽고 난 후에 영광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죽고 난 후에 영광이 예비되고 준비되어 있으니까 그 영광을 보면서 소망을 가지세요. 그 영광을 보면서 이겨내세요. 그 영광을 보면서 견뎌내세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세상 종교는 그렇게 얘기하는지 모르지만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복음은 그게 아닙니다. 고난이 영광인 거예요. 고난의 시간이 영광의 시간이고요, 그 죽음마저도 우리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것 자체가 영광이라고 인정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그분이 하나님 아버지이세요. 그래서 이 땅 안에서 우리의 고난이 헛된 게 헛되지 않아요. 이 땅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당하는 여러 가지 시험들, 어려움들, 그런 많은 것들이 여러분 낭비가 아니에요. 이건 버리고 가야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없어져야 되는 게 아니에요. 소중해요. 귀해요. 너무나 가치 있어요. 왜? 이 고난 자체가 영광이라고 얘기하고, 이 고난 자체가 영광의 시간이라고 얘기하고, 이 고난 자체가 유익이고 복이라고 얘기하는 게 뭐입니까? 그게 성경의 진리거든요. 성경의 말씀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고, 무엇 때문에 어려워하고, 무엇 때문에 여러분 버거워하십니까? 그것이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면, 그것이 나의 불순종으로 인한,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배척한 결과로 말미암아 또 사단의 유혹과 시험에 넘어져서 찾아온 것이 아니라면, 그 나머지 고난은, 그 나머지 힘들고 어려운 것은 여러분에게 유익이고, 여러분에게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여러분에게 영광이고 영광의 시간인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주님은 그렇게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네가 이 땅 안에서 나 때문에, 또는 나로 인해서, 또는 그런 죄와 불의함과 불순종과 유혹과 미혹에 내가 넘어져서
찾아오는 고난이 아닌 대다수의 그 다른 고난은 남에 의해서 찾아오든 나로 인해서 어떤 거로 인해서 찾아오는 고난이든 우리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고난이 유익이에요. 그 고난 자체가 영광이고 그 고난 자체가 영광의 사건이라고 우리 주님은 그렇게 여겨주신다는 거죠. 그거를 단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이 변모산 변화산의 사건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세키나 영광 중에 임재하시고 그 영광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궁극적으로는 우리 예수님이 이야기하려는 건 뭐냐면 죽고 난 이후의 영광을 얘기하지 않고요, 죽고 난 후에 차지하게 될, 죽고 난 후에 우리가 영원토록 함께할 그 영광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땅에 홀로 남는 모습을 보여주심을 통해서 이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이고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부활하게 되는데 그 많은 시련과 역경과 그걸로 인해서 수많은 고난이 일어나게 되는데 죽음마저도 우리 예수님은 그것을 무슨 사건으로? 영광의 사건으로 얘기하고요, 그것을 영광의 시간으로 얘기하는 게 이 변화산 변모산의 이야기거든요. 이게 보여주는 게 바로 이 주제이거든요. 결론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고난은 영광의 시작이에요. 그리고 영광이 계속적으로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은 영광의 시간이에요. 영광의 순간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고난받기를 싫어하죠. 누가 고난받기를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힘든 일이 올 때 우리는 내가 이걸 어떻게 하는지 버티고 이기고 어떻게 하는지 여기에서 내가 그래도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면 내가 죽고 난 후에 영광의 시간으로 영광의 사건으로 그 영광 가운데 나가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은 그 고통과 그 아픔과 어려움 가운데 신음하고 몸부림치고 힘들어하고 있는 그런, 어떻게 생각하면 격렬한 전쟁이요 전투와 같은 이 시간들을 우리 주님은 귀히 여겨주세요. 소중히 여겨주시고 그리고 그거를 영광으로, 영광의 시간으로, 영광의 사건으로 바라봐 주세요. 마치 자신이 십자가에서 이루 말할 수 없는 배척과 모욕과 멸시와 죽음을 당하시는 그것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자신이 영광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 세워지는 사건으로 말씀했던 것 같이 그를 따르는 제자들, 그를 따르는 교회에도 우리 주님은 똑같은 시선과 그 다음에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바로 그렇게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늘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자, 뭐라고 정했습니까? 따라하겠습니다. 아들의 길이 교회의 길이다.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의 길이 교회가 걸어갈 길이다. 여러분, 고난은 힘들지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피하고 고난을 어떻게 하는지 없애려고, 그래 고난 없이 살려고 무단히 노력을 하지만 그러나 사람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 고난받지 않는다는 거, 어려움이 있지 않다는 건 어렵죠.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그 고난을 바라볼 때 우리가 어떤 시선과 어떤 마음과 어떤 눈으로 어떤 태도와 모습으로 그 고난을 바라보고 함께 하느냐가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고난은 영광의 시작이에요. 고난은 영광이 계속 진행되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고난은 영광의 시간이에요. 복되고 귀하고 아름다운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 가운데 속에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거기서 신앙의 힘이 있고요. 거기에 신앙의 능력이 있고 거기에 신앙의 권세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나갈 때, 평안할 때, 고난이 없을 때 여러분 웃고 행복하고 즐거워하는 건 그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다른 것은 똑같은 고난이지만 똑같은 어려움이지만 우리는 이 고난을 바라보는 그 관점과 그 시선이 그 세계관이 세상 사람들과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고난을 영광으로, 영광의 시작으로, 영광의 시간으로, 영광의 과정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죠. 그런 가운데 속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인내하고 참는 거예요. 저는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걸어가신 길이 우리의 발자취요, 우리의 걸어갈 길이기 때문에 이 고난의 길을 예수님께서 끝까지 마지막까지 뜻 가운데 순종하심으로 걸어가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우직하게 담대하게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그 은혜와 영광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많은 사람들은